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제일 마지막 이 세 장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17장, 18장에도 보면 레위인 사건이 나오는데 17장, 17장에 나오는 레위인 사건과 좀 또 다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9장, 20장, 21장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본 부인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부인에게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남편이 친정집으로 도망간 또 다른 부인을 이제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가서 그 부인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장인어른이 더 머물다 가라, 쉬었다 가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이틀을 지내다가 이제 5일째 되는 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 떠나서 집으로 가는 중에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이날 밤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불량배, 깡패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노인에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 그 레위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노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또 이 사람이 첩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무리들이, 비류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나서서 자기의 아내 첩을 넘겨주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성적인 엄청난 범죄를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여인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격분을 하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좀 성경이 아주 좀 끔찍한 내용이긴 한데 여인의 시신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받은 12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느냐 해서 다 같이 격분을 하죠.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두지 말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온 지파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6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 1입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의 5%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흉측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응징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응징받아야 될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총 3번을 하는데요. 20배가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는데 처음에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온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 비로소 물으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응징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니다. 이때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큰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2번이나 이기게 되는 거죠. 전쟁에 2번이나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서 칠까요? 하늘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큰 질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긴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졌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전쟁이죠.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처벌로 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바로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에 이기지 못하고 지금 져버리는 거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악한 자가 이기게 하시는가?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해서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전쟁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에서 강조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모든 백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다 같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요, 이때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반응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원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행동을 금세 보이게 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부르짖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시 또 힘들게 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이는 태도와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진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냄비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힘들 때 잠깐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고 만 것이죠. 근데 응답 받으면 원래 모습대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신앙은 잠깐 구하고 잠깐 뜨거웠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좀 더 쉬운 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뭔가 요구하면 바로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 구하고 뭔가 답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얻고 끝인 거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단지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필요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앙은 매우 얕은 신앙인 거죠.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태롭고 얕은 신앙이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올 때는 더 자기 안으로 매몰되고 자기 자신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 신앙의 주체는 항상 나인 겁니다. 자아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은 항상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내가 만족해야 좋은 신앙이고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가끔 말씀드렸지만 예배도 내가 만족해야지 그래야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예배 참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앉아만 있어도 감동이 밀려올 때 그때 좋은 예배고 하나님 있는 예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공연이 되어가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사람 눈에 즐겁고 감동적이고 화려한 공연이 되어가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 중심의 신앙은 공로주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내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전도를 해서 뭔가 열심을 낼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인 거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 생각만 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이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감사와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크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뀐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결과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 보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전도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너무나도 못 미친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감동이 되고 그네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영적인 침체가 올 때 하나님은 그때 흔들어서 깨우시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깨우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참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제 가만히 둬도 자기들의 부패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제 자멸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최악까지 이제 치달으게 된 거죠. 계속해서 17장부터는 레위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가 다 붕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애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타락의 길로 들어간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머무르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조금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두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에 약속하셨던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 백성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타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다시 붙잡으시고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악을 허용하신다고 그럽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도구로 활용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이기게 하시는가?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조금 전에는 26절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백성이 하면서 모든 백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모든 백성이 무엇을 했냐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죠. 이 장면이 사사기에서는 지금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단지 부르짖던, 필요할 때 구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전쟁에 지금 두 번을 지고 이제 세 번째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거죠. 울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왜 이런 악을 우리가 스스로 징계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서로 싸워야 됩니까? 왜 한 지파를 멸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쳤는데 왜 이렇게 또 되지도 않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의 악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가장 최악으로 치달은 거죠. 자기들도 자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회개할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릴 때, 그때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의 제사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이들은 분명히 번제 드리면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하고 나서 죄 용서를 받고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죠. 이 번제와 화목제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자. 우리가 징계하겠다.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의 잘못을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지면서 하나님 허락한 전쟁을 치렀지만 지면서 세 번째 이르러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가 베냐민을 징계하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구나.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베냐민을 징계하려고 시작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징계하려고 하는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아주 극도의 타락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였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타락은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타락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사실 나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지파를 징계하려고 모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모두의 문제이고 너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너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람을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또 어려운 상황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전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런 죄에서 네가 자유롭냐라는 겁니다. 너는 전혀 그 사람들과 관련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한편으로 똑같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깨끗하니? 너는 그렇게 잘하니? 아, 주님, 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도 비슷하군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 처음 믿을 때 그 열심히 있던 나의 개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 약 20년, 30년 전에 그 교회들의 모습과 그 신앙을 동일하게 또 너 가지고 있느냐? 처음 신앙생활 하던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의 모습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때는 그랬지라고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수련회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는데요. 그때 비교하면 지금 너무 편하죠.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프로그램과 신학적인 내용과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최소한 제 인생에 있어서의 처음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 열심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참 너무나도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많이 하지만 손가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가락질 할 때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무조건 잘못을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비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돌이켜 봐야 한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남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조금 더 멀리 있는 신앙인들까지, 좀 더 멀리 있는 다른 교회들까지 절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라는 고백을 하죠. 자주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사도신경 크게 세 가지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교회,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라고 고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교제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눌 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느낌과 마음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하게 되어 있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 있고 서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사람에 맞게 그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한 파생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사와 각자의 직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좀 더 넓게 보면 한 교회 안에서의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다른 교회와 한 몸인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과 우리는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형제 자매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처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나와 곧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잘못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타락과 징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스라엘 10지파도 똑같은 문제에, 타락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비록 악을 사용하는 과정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을 회개 자리로 이끄시고 예배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또 우리 건전한 교회들 안에서 또 매우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서로의 잘못이 발견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도 돌아보고 나도 같이 함께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